2013년 10월 6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93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나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한 나라에는 그 나라의 건국 이념이 있고 또 기업에는 그 기업의 설립 모토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건국 이념을 담은 것은 헌법이 되고 기업의 설립 이념은 그 기업의 경영 철학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은 미국의 건국 이념을 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시비가 붙어서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면 마지막 결정하는 게 헌법입니다. 그게 아무리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이라도 미국 헌법에 위배되면 한순간에 범죄가 됩니다. 기업의 생명은 대개 자신들의 이익을 남기는 데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영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데 있습니다. 기업의 생명이 이익을 얻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직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기업의 경영 철학일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한국 제1의 기업인 삼성그룹에서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회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제가 그때 아주 감명 깊게 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께서 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삼성이 가진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세계 1등이 아닌 것 그리고 적어도 2, 3년 내에 1등이 될 자신이 없는 건 다 버려라.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앞으로 세상은. 그래서 그때 그 사장단 모임에서 삼성이란 대세계적인 재벌의 모토를 바꿨는데 No change, no future. 변화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이게 지금 삼성그룹의 경영 철학이고 회사의 모토입니다. 그날 그 모임에서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삼성그룹을 먹여 살릴 것은 한 10년 동안은 스마트폰이 먹여 살릴 것이다. 스마트폰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 사실 그때만 아직 스마트폰이 완전 개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씨는 그걸 보고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그 뉴스 보고 삼성 같은 재벌의 회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들이 보지 못한 뭔가가 있어야 그 수십만 되는 사람 먹여 살리고 한국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년이 지난 오늘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세계에 경쟁한 그 당시에 경쟁했던 핸드폰에서 다 망했는데 말 그대로 삼성이 1위 자리를 지켰고 원래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삼성이 순이익만
그 매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용 다 떨어내고 순이익만 최초로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수많은 기업이 있는데 삼성 하나의 기업이 나머지 모든 중소기업에서 다 합해가지고 남긴 이익보다 많다. 대단한 거죠. 저걸 다시 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념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니까 그 결과 기업의 생리가 바뀌고 그게 구체적 열매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뭘 믿는 종교이고 뭘 해야 하는 종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제시하신 천국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모토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자기 고향 땅 나사렛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인용하시면서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토이고 정신이고 하려는 사역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기독교인이라면 또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남기시고 뭘 가르치시려고 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공격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도전을 받건 현실을 생각하면 교회가 말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고 남들에게 과시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 한다는 보여주기식의 어떤 사역보다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정신, 예수님 목회 철학의 첫 번째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복음은 가난한 자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군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만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결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가난하다는 말을 좀 풀어서 해석하면 거지같이 구실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 이거 동사로 풀어하면 거지처럼 구실거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동냥할 때 자존심 내세우는 거 봤습니까? 저는 지금도 신방다니면 하루에도 몇 번씩 사거리에서 홈리스가 편말 들고 도와달라고 써 있는 거 여러 번 봅니다. 그때 거만하게 한쪽 다리 꼬고 이렇게 탁 써 있는 그런 홈리스 본 적 있습니까? 도와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 이런 자세로 있는 홈리스 본 적 있냐고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 중에는 한때 대단한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대단했던 사람도 있는데 홈리스가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던 거 다 내려놓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좀 도와주십시오. 일부러라도 도와주십시오. 그런 도움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정신을 말씀드리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자신의 무력감과 무력함, 무가치함을 깨닫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향해서 나오는 영혼의 태도 그게 복음이다. 그게 복음이 생긴다. 거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것도 내세울 것 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셔야 돼요. 세카른 한인장로회 교회 교인들 그러면 다른 거 다 제쳐놓더라도 그 교회 교인들은 참 겸손하다. 그 소문이 많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면 되게 마음이 되게 겸손하세요. 제가 처음 등록신방 가면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속에는 발톱을 감추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들 겸손하세요. 왜 이렇게 순한 양들이 있는가.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 양은 언덕간데 없고 늑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양떼들 다 어디 갔냐 말이에요. 점점 이상해져가. 배가 불러져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에 싹 터요. 어깨 힘이 들어갑니다. 자연이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내 마음이 가난함을 잊어버리게 되면 쉽게 남을 정죄하게 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에 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웃을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결국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까지 비웃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조심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오거든 절대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약자가 되십시오. 그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란데요. 하나님 앞에 배부른 교인 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디 거지가 빈손으로 도움을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크고도 놀란 은혜 받고 돌아가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래요. 예수님 사역의 두 번째 목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은 오늘도 무엇인가 마음이 포로가 되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치유를 주고 자유를 주는 거란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자유합니까? 여러분 마음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감정의 포로가 되고 어떤 상황의 포로가 되고 여러분 과거의 실패의 포로가 되어서 소망도 기쁨도 평화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상황에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에서부터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분노와 내 모든 절망감에서 내 모든 뿌리 깊은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영혼의 자유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나왔다 돌아갈 땐 그걸 갖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력 좋으십니까? 전 제 인생에 안경 쓰는 순간부터 행복은 끝났습니다. 전 책을 많이 보는데 특히 땀이 나거나 이럴 땐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왜 먹습니다. 이 설교할 때 땀 나면 흘러내리면 밑엔 돋보기고 이래서 앞이 안 보인다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니까 나식 수술하면 좋다고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전문가는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눈 하나만 고쳐도 그렇게 편하대요. 오늘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건 물론 아니죠. 사람들이 스스로 잘 본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본다면 세상을 그렇게 살지는 않겠죠.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는 인간들의 많은 불행은 바로 눈이 멀어 그렇습니다. 봐야 될 걸 못 봐서 그래요. 바로 그런 영적 장님들,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청맹관이들의 문제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내가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은 진리를 보는 눈을 뜨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말씀을 보는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그게 여러분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올바른 길이 뭔가 그걸 찾을 수 있는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진 감격 속에서 부디 이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네 번째 목적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눌린다는 건 죄의 노예가 돼서 온갖 걱정과 근심에 고통받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게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야. 모름지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 지치고 깨졌던 마음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자유를 얻고 돌아가셔야 돼요. 적어도 올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돌아가야 그 예배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다. 앞서 말씀드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진행 중인 죄의 고리를 끊는 거라면 이 눌린 자의 자유는 내면의 마음에 억압된 것, 마음의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자다가 악몽 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에 눌려서 잠 깨는 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이게 악몽이 가에 눌리는 게 잠자는 순간만 아니라 매 순간 내 사람 모든 삶에 그렇게 가에 눌리고 악몽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스럽고 억눌림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대요. 비슷한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뉴스에서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이 공소시효 열흘 놔두고 체포된 사람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열흘만 지나면 15년 공소기간이 끝나가지고 죄를 물을 수 없는데 잡힌 거예요. 왜 잡혔느냐? 내가 그거 읽어보고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15년 전에 어쩌다가 친구를 칼로 찔러 죽였나 봐요. 근데 그 15년 동안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술만 먹으면 술주정을 이 사람은 또 그걸 하대. 내가 옛날에 사람을 죽였는데 맨날 술주정 그걸 했대요. 겨울에 바람만 불어도 무섭고요. 비만 와도 자기를 죽이려는가 그런 악몽 속에 15년을 살았는데 그날도 술주정을 또 했대요. 내가 15년 전에 사람을 죽였는데 열흘만 있으면 자유를 얻는다고. 술에 취해서 행사수술하니까 또 한 친구가 술을 먹고 자기도 술 먹고 자꾸 친구가 술 먹고 사람 죽였다 그러니까 술김에 경찰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 친구가 자꾸 술주정을 하는데 한번 알아보라고. 친구가 그런 자한테 전화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 전화 받고 경찰이 이상하다고 가봐 물어보니까 진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 푹 쏘고 수갑 채가지고 끌려가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냐고. 제가 기대했던 답은 열흘만 있으면 자유를 얻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말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잡혀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하루도 잠 편히 잔 적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체포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홀가분하대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 사람이 이제 감옥살이 할 텐데 그 감옥에 가면 양심이 자유를 얻겠습니까? 자기 살인한 데서 자유를 얻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 살인범들을 가까이서 많이 지켜봤던 박효진 장로님과 직접 식사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책에도 그런 내용 많습니다만 죄값을 받아서 감옥에 가 있어도 그 살인범들은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는데 눈만 감으면 자기가 죽였던 사람이 달려들어서 잠을 못 잔대요. 너무너무 무서워한데 신앙 힘이 아니고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거 간다고 자유를 얻겠냐 말이에요. 꼭 살인죄 같은 심각한 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죄의 억압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내 모든 피값을 갚았으니까 너는 자유 얻기를 바란다. 모든 눌려있는 것을 너의 영혼이 자유 얻기를 바란다. 모든 종류의 억눌림에서 네가 진정으로 자유 얻기를 바란다. 제가 까까머리 고등학교 때 읽었던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졸업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부자고 사업 수완이 뛰어났던 조르바가 사업에서 승승장구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 번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합니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거지가 됩니다.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소설 마지막에 지중해 그 바닷가로 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쫄딱 망하고 빈털터리 되고 바다 가면 왜 가는지 아시죠? 죽으러 가는 거야. 저는 이 소설이 자살로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조르바가 바닷가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그때서 비로소 자유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춤을 추는 게 소설의 끝입니다. 내가 사업하느라고 짓눌렸을 때는 아무런 자유가 없었는데 모든 건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영혼이 자유롭구나, 이렇게 속박에 자유를 얻었구나, 이렇게 춤추는 게 소설의 끝이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리스인 조르바는 이 현대인들에게 자유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굉장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그건 소설입니다. 여기까지나 소설이에요. 현재 삶에서 그렇게 사업에 번창했던 사람이 완전히 망하고 거지가 됐다.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모든 걸 세상에 다 잃어버렸다도 자유를 내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억눌려 있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막혀있는 모든 정신적이고 영적인 답답함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자유가 있으면 믿으십시오. 믿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만 드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기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진실로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함으로써 하겠다는 겁니다. 은혜의 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매 50년마다 모든 땅의 경제에 중지하고 쉬는 걸 말합니다.
그 희년에 대한 모든 노예들이 자유를 얻어서 해방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들보다도 희년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억압의 36년의 억압 속에서 자유를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8.15 해방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란 겁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들을 하러 왔는데 오늘 21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하나님 약속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 나팔이 드디어 높이 올렸으니까 너희들이 기쁨으로 그 자유를 누리기를 바란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자유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수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이었고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문제고 비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게 귀에 들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복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된 소식은 무시하고 이제까지 저지른 죄도 큰데 그 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유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예를 두 가지 들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그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비극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되풀이되지 않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 예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치고 엘리야, 엘리사 모르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들의 놀라운 사역과 기적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또 유명한 사건을 예를 든 겁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얼마나 하나님 성령에 충만했던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가지고 심각한 가뭄이 온 가나안 땅을 뒤덮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경사회인 가나안 땅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심각한 천재지변입니다. 지금 세계가 경제위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경제가 얼어지고 살림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졌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기 힘들어졌으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과부들의 형편은 오죽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가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과부들은 다 제쳐두고 시돈은 우상 종교인 바알 종교를 가장 열심히 섬기던 바알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 사렙다라는 조그만 마을에 이름도 모르는 한 과부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과부 역시 그 가난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건 뭐냐? 딱 한 끼분 빵 만들 수 있는 밀가루와 기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 과부는 이 마지막 빵 만들어서 자식과 먹고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에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 과부가 마지막 먹으려고 하는 빵 보고 빵 만들어서 자기한테 가져오란 거예요. 이런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집안에 라면 하나 달랑 남았는데 그거 끓여가지고 먹고 자식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박 목사가 신발을 갔어. 그 라면 끓여서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여러분 잘 가져오시겠습니다. 그죠? 욕을 하고 다닐 거야 아마. 멱살 잡아가 난리 나겠죠. 이 정말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 과부는 엘리야의 정말 황당한 요구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자기 아들과 자기가 마지막 먹고 죽을 그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 가져다 준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집의 모든 그릇뿐만 아니라 이곳에 빌린 모든 그릇들에게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짐으로써 그 가뭄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위대한 종 엘리야가 또 하나의 기적을 이뤘다고 자랑했겠죠.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을 해석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불쌍한 과부가 없어서 엘리야가 이방 과부에 갔냐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불쌍한 과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 하나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 과부에게로 간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겁니다. 그건 너희들의 조상들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선포되고 자유의 나팔은 울리는데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과부의 자세는 한번 보란 겁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과 자기가 마지막 먹고 죽을 빵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유를 얻은 거 아니냐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너희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된 선민이라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얻을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어. 그게 이스라엘의 착각이었고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의 주는 착각에 대한 심각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너무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으라고 불순종하면서 복음 받고 싶고 또 스스로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지금은 없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형편이 이와 같다. 똑같은 예를 다시 하나 드셨습니다. 엘리사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또 누굽니까? 그 위대했던 엘리야의 수제자입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제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엘리사 시대에 수리아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던 나만이 나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엘리사를 찾아 먼 길을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나만을 보고 엘리사가 문 밖에도 안 나가보고 그 먼 길 온 사람 나가서 인사도 안 하고 저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 그래라 이 얘기만 한 겁니다. 입장 바꿔보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괘씸하고 화가 나겠는가. 지금 수리아는 당대에 강력한 무력을 가진 군사를 가진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입니다. 자기 보기에 약소국 이스라엘 선지자 주제에 얼굴도 안 내다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럼 화가 나가 집에 돌아가려고 그래요. 돌아가자. 무슨 꼴이냐 이거. 우리나라는 강이 없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로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않나? 거기 가서 목욕하지.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때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종들 중에 한 명이 선지자도 아니고 종들 중에 한 명이 아버지요. 힘든 일 시킨 것도 아닌데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목욕이나 해보고 갑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세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줘도 그 말에 귀 안 기울이는데 문둥병 걸린 나만은 자기 종이 던져주는 그 말에도 순종하고 가더란 거예요. 너희들 순종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야. 여러분 지도 보시면요. 지금 나만이 엘리사를 어디서 만나고 있냐면 도단이라는 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단강은 바로 앞 동네에 있는 게 아니에요. 50km 이상을 걸어가야 돼.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데 땡빛에.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앞 동네에 있는 겨울이면 그래 시험삼아 몸 담고 가자 이러겠는데 50km 걸어가야 되는 곳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까지 갔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순종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방 사람 나만은 자기 종이 들려주는 그 말 듣고 그 먼 거리를 가서 몸을 담그고 치유를 얻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그야. 이 유명한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이 모를 리가 없죠. 그들은 문둥병까지도 낫게 한 그들의 위대한 선지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사건의 해석은 전혀 다른 거예요. 너희들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냐? 잘한다. 귀신도 한다. 귀신도 그런 거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문둥병 걸린 환자가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는데 또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 나라의 원수였던 수리아 군대 장관 나만만 문둥병 고쳤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정말 애타게 부르짖는 선지자들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너희들을 위한 구원의 나팔이 그렇게 오르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찾아봤고 또 도단에서 요단강까지 그 먼 거리를 몸 담그라는 황당한 말씀에 순종해서 담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유일하게 치유받은 나병 환자였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 의도가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도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자유의 나팔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하나님의 자유의 선포가 너희들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자유의 선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기들의 감정과 고정관념과 편견과 고집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못된 소리 들으면 잘못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설교인데 이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동네 언덕으로 끌고 갔대요. 여러분, 남들보다 뭐 봉사 많이 하고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한다고 남들보다 성경 많이 한다고 자랑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잘못하면 예수님 죽이려고 언덕을 끌고 가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던져준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의 막설이란 말이에요. 지난번 총회장님 오셔서 설교한 뒤에 저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걱정이라고. 요즘 말씀이 홍수시대에서 살지 않습니까? 도대체 순종은 없는 거예요. 자기 고집들만 남아가지고 전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선언에 그 자유의 나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저는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닙니다. 저같이 연약한 목사가 어찌 감히 그런 위대한 선지자에다 감히 비교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엘리야가 다시 와도 엘리사가 지금 내 앞에 있어도 절대로 그들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으면 절대로 그들에게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소리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들은 저 멀리서 CD만 듣고 TV, 인터넷으로만 듣고도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바꾸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듣는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갈릴리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또 되풀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때로는 가난한 과부가 자식과 마지막 먹고 죽을 한 줌의 밀가루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정말 내키지 않는 요구가 있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에서 의무가 있고 멋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럴 때, 그런 순종을 할 때 우리의 경제적 기름병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위기 빨리 해결되도록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세를 바꾸는 게 먼저예요. 그럼 사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바뀌면. 때로는 요단강 같은 겨울물에 몸을 담그는 정말 유치하고도 어리석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너무 유치해 보이고 너무 한심해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따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것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자유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엘리야 시대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또 엘리사 시대의 놀라운 치유의 은총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놀라운 선포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합니다. 인간이 어리석고 교만하여 이 놀라운 자유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불충을 저희들이 저지르지 않도록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지역 사회에도 엘리야 시대에 차고 넘치는 풍족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